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0장 26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읽기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는 좀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피제사에 대한 그 어떤 상세한 묘사는 뭐 이렇게 좀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잔인해서 때로는 좀 눈살을 찌푸러뜨리게 하죠. 또 그런 다양한 성적 범죄들에 대한 묘사는 좀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다루기 좀 민망하고 듣는 사람들도 마냥 좀 편하게 듣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이 20장의 내용도 더욱 그래요. 매우 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그런 규례들로 가득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식 없이 죽으리라. 심지어 어떤 범죄는 불로 사르라. 이래버리니까 막 듣는 입장에선 좀 불편해지고 또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또 유독 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좀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너무 어둡고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심판을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주 뜸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이 심판의 내용이 아닌가. 또 때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불편하죠. 이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죠. 인간은 그런 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듣기 불편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마치 건강검진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에게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듣기 불편하죠.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파야 우리가 약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심판의 메시지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런 좀 하나님의 진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가혹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죄가 끔찍하고 파괴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죄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판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단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가혹한 심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가혹한 심판만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이면에 또 숨겨있는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이건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아주 경고와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소망과 또 구원의 은혜를 좀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장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몰렉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아기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 제사를 하는 그 종교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접신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를 백성에서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박탈당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21절은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 18장과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 금하는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범죄들, 그 관계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18장에서는 20장에서는 그러한 범죄들, 그렇게 명시된 죄를 범했을 때 범법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과 처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합니다. 그리고 또 장모와 관계를 갖는 자 다 함께 장모와 그 남자와 함께 불살라 버려라 그래요. 그 이유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밝히시고요. 이어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되고요. 자기 자매를 범하는 자는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한 자는 아내와 함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또 고모와 숙모와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은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여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그 당시엔 자녀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죽는 거는 이게 저주다라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들이 계속 자행되면 범죄를 저지른 그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는 거죠. 이 말의 무게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호흡 있는 건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걸 실행에 옮겼던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땅이 토해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지를 심판자의 입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죄악된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죄는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돌이키기 위한 경고고 동시에 죄로 이 공동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 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경솔하게 죄를 짓는 일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삶을 배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게 문자적으로 그냥 자기를 구별하여 성결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구별하여서 성결하게 하라. 즉 거룩해지도록 힘쓰라는 요구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그런 유혹과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어조로 죄를 경고하시고 거룩을 촉구하시는 이유는 죄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이들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러죠.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순적이기도 하고 흥미롭지만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또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한 것이 심판이고 처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의 핵심 구절은 8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8절.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심판의 선언 가운데 지금까지 항상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늘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매우 일관된 메시지예요. 특히 우리가 심판에는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되죠. 본문에도 불사르라 그런 명령들이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심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을 멸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연단을 불에 자주 이제 비유하죠. 불로 이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다. 스가랴서 13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장차 있을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을 어떻게 약속을 하냐 이럽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심판이 임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그 똑같은 심판이 이들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연단하는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같은 환난 가운데로 통과를 시키세요. 비켜가지가 않아요. 그들도 통과하지만 그건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은과 순금같이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그 결과 이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한 그 환난의 불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2절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3장 2절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러니까 심판의 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능히 당하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실 주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 심판이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악인은 그 날을 감당하지 못할, 그게 심판의 날의 불이지만, 심판의 불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백성 중에 제사장 된 레위 자손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불로 연단하여서, 제사장들은 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연단하여서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의롭게 받으실 만하도록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더러운 손과 부패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련에 그런 풀무불을 통해서 그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불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매우 어려운 시간, 정말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처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운 기간들을 통과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불이 형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속을 용광로에 가장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도 100%의 그런 금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와 불의를 태워 없애시고 우리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더욱더 이렇게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풀무불에 넣어서 이들을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서 빚어 나가시면서 그들을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고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고난과 시련의 불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범죄와 실수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그 불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오는 불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오는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의 그런 사역과 또 어떤 삶의 열매들을 불의 시험을 거칠 것이다 그래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어떤 삶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쌓아 나가잖아요. 그것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세운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15장에 이제 15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운 것들로 이제 막 금, 은, 보석, 풀, 집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 불타 없어질 것들도 있고 불을 견디어 남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불심판은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겪게 되는 것인데 금과 은과 보석은 정화되어서 남게 되는 것이고요. 나무와 풀과 집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참 불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겨우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최후 심판 날에 그 심판의 불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때 불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다 그 불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 행실이 조금 부족할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셔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성화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성화를 완전하게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싹 태워 없애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 불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이 불이 마지막 이 심판의 불이 세상을 철저하게 불태워서 멸절시켜버리는 불이다. 그러니까 아예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즉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불로 그냥 전부 다 살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주로 불심판을 멸절이 아니라 정결로 봅니다. restoration, 회복으로 봐요. 이거는 불심판이 파괴가 아니라 정화하는 불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불순물, 이것들은 악한 것들 다 태워서 없애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순전한 질서,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면은 그러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불 심판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불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을 해두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존해 나가시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죠. 딱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딱 때가 되면은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 날이 임하면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요.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이 의미가 이거는 뭐 이렇게 원어로 막 되게 복잡한 그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로 가득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멸망의 그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 불심판이 임할 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불심판은 죄와 불의를 태워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성화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과 은이 풀무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순전해지듯이 마지막 날의 이 심판 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성도가 스스로 힘써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구원 받아야 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바로 다음 절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성도의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의 어떤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지연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불과 같은 연단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그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도가 매일 어떤 거룩과 경건을 힘써서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도의 거룩을 가능하게 하고 거룩을 향한 노력의 동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성화되어서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결국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살펴본 구절들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정화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인 동시에 연단의 불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구원을 목적으로 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홍해 사건 때도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함께 역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내려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효화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망의 불길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삼키게 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즉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를 떠나간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장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거룩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 이건 우리가 칭의의 어떤 구원의 원리를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면 이 원리가 근데 성화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이미 얻었죠. 근데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좋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리고 결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불순물을 태우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또 불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신분상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을 함께 이렇게 겪어 나가는 거지만, 그게 우리를 더욱 성화, 깨끗하게 해 나가고 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심판과 징계라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훈육과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과도 같고요.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남아있는 세상과 그런 육신의 정욕들, 거기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뜯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정 떨어지도록 너무 악하다, 너무 정 떨어지도록, 그래서 막 여기 이 세상에 대한 정욕, 나의 육신에 대한 정욕,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뜯어내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고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도록, 여기 싫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정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지진이 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멀쩡하고, 전쟁 난다고 믿는 사람들만 보호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목적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또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또 동시에 위로가 돼요. 그 이유는 나의 부족함과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거룩하게 빚어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더욱더 그 거룩을 향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바로 다음 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같이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명령 뒤에 바로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 힘쓰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 중에 한쪽만 강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성화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과 노력이 없이는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힘써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베드로가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심판 날에 책망받지 않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아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이 서신들이 구약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고 이 레위기의 거룩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고 100%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의 그 어떤 이제 거룩을 향한 갈망과 노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머물고 있다면은 또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아래로 우리가 딱 나올 때 누구든지 정결함을 얻고요. 죄 사함을 얻어요. 더 이상 정죄를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셔서 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그걸 보고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유다서 보면은 유다서 2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침없이 하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못해도 죄와 싸우는 그 거룩한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거룩에 도전해 나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약속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또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